이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설명할 때 건물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떤 시설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또 규모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교회 여러 어떤 장비, 갖춰진 뭔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교회를 설명할 때 그게 좀 쉬워서 그래요. 다른 것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이게 좀 쉬운 방법이거든요. 특별히 교회란 성도들이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공간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야기할 때 교회를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건물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누가복음 21장 5절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올 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가리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큰 건축물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럼 혹시 한강 올림픽대교를 지나가거나 혹은 뭐 강변북로를 지나가든지 할 때 롯데타워가 보이면 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물론 거기서만 보이는 건 아니고 서울 웬만한 곳에는 이제 다 보이지만 그 건물을 가리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던 것은 사실은 보이는 그 건물 그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단지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청량리교회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때 이제는 누구를 이야기해야 될까요? 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청량리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혹은 세우고 있는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나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도 이제 73년의 역사를 가지게 됐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이렇게 쭉 봐도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 거죠. 혹은 교회가 성장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 각 교회마다 그런 인물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역사에도 다른 교회 역사에도 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란 그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건 또 아니에요. 교회란 많은 지체가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4절 다시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어느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죠. 지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그 각 지체들이 이제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치 몸은 하나지만, 그렇죠? 몸은 하나지만 우리의 몸의 지체가 지금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 살아있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12장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5절 오늘 보았던 말씀인데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이 교회이지만 그죠? 각각 교회이지만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몸인 게 느껴지세요? 옆에 있는 분하고 부부도 아닌데 무슨 한 몸이냐고
네, 어떤 땐 부부도 한 몸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네. 한 몸인 게 느껴지세요? 그럼 한 몸이라고 했는데 한 몸의 의미는 뭘까요? 한 몸이 된다는 건 도대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 때 한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한 몸이 된다는 그 말 그 자체로 보면 하나의 몸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육신을 가진 한 몸인 것과 달리, 그렇죠? 나는 한 몸인 건 분명한데 교회를 이루는 각 사람이 지체라는 것은 각각 움직이는 한 개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몸의 지체가 여럿이지만 그것이 한 몸이 이루는 것은 알겠어요. 내 몸이 그렇게 되는 거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한 몸이 아니잖아요. 한 몸이 아니에요. 그럼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한 몸이 된다는 걸까요? 먼저는 각 사람이 같은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주방에서 봉사할 때 같이 옆에서 설거지를 할 수도 있고, 같이 청소를 할 수도 있고, 같이 성가대를 할 수도 있고, 같이 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하는 게 있죠. 몸이 어떤 운동을 할 때 운동이라는 같은 일을 하지만 지체는 사실 각각 또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물론 같은 일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같은 일이라고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만 봐도 예배라는 같은 일을 하지만 각각 다른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다름이 생길 때 사실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 큰 명제는 같지만 어떻게 세부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각 사람의 의견은 사실 다를 때가 더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하는 건 같아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선교라는 것은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도여행을 다녀온 후에 두 번째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사실 시작도 못하고 서로 다퉈서 갈라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사실 굉장히 특별한 관계거든요.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이 바울이 예수 믿고 회심하고 변화된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도 그를 인정해주고 시간이 지나서 함께 안디옥 교회로 와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던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정말 은인이에요. 나를 도와준, 아주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다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선교를 하자는 건 다투지 않았어요. 장소도 같았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하나 달랐냐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동행 문제, 2차 전도여행 때,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떠났던 물론 바나바의 생질이기도 했지만 이 한 사람을 두 번째 전도여행 때도 데려가냐 마냐 이 문제 가지고 다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똑같아요. 선교를 가자는 것도 똑같았고 같은 지역으로 가는 것도 똑같았고 다 똑같았는데 그 하나 다른 것 때문에 의견이 갈라지고 다퉜다는 거예요. 그런 다른 것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한 몸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울은 나중에 깨닫게 돼요. 한 몸이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을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게 너나 나나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장 5절을 다시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삶의 기준을
내 생각 혹은 내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사실 생각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청량리역까지는 어떻게 가면 되죠? 여기 시립대 사거리로 해서 내려가도 되고 떡정교로 가서 내려가도 되고 길 건너서 사익길로 가도 돼요. 일로 가야 된다. 아니다. 글로 가면 멀리 돌아간다. 어렵다. 거기는 언덕이 있다. 거기는 내리막길이 있어서 미끄럽다. 다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 다른 이야기.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른 지체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체는 우리의 몸의 각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하면 지체라면 주님은 뭐가 되실까요? 머리가 되시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말씀해요. 지체는 결코 자기 주장으로 자신의 몸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갈까요? 우리의 몸을? 그렇지 않습니다. 발이 우리의 몸을 끌고 갈까요? 물론 걷는 것은 발이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체는 자신의 상태를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 전달이 되죠. 근데 머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령하고 그 지체는 그 명령을 따라갑니다. 이게 우리의 몸이에요. 한 몸으로서의 몸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걸 수 있어요. 어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니까 다리가 너무 피곤해요. 다리가 너무 피곤해요. 저도 엊그제 운동을 안 하다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런닝머신을 이렇게 탔거든요. 한 10분 타니까 다리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다리는 무겁다고 얘기해요. 이제 힘들다고 얘기해요. 쥐가 날 것처럼 통증이 찾아옵니다. 그때 머리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2분만 더 타자. 제가 런닝을 이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 왜 2분을 더 타자고 얘기를 했냐면 타다 보니까 칼로리가 있어요. 이렇게 계산되는 게. 만약에 한 90이 되면 이거 100 채우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한 뭐 2점 몇 킬로면 그 3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힘든 건 아는데 요거 2자를 3자로 만들고 90을 100자로 만들자. 쥐가 날 것 같아요. 숨이 막 차요. 그런데 다리에 통증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하자. 이게 제 몸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다른 지체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다리가 아프다고 해요. 그러면 팔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리를 주물러 줍니다. 좀만 견뎌보라고 주물러 줘요. 때로는 마사지를 하기도 하고 쥐가 나면 때리기도 해요. 무거운 다리가 가벼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통증이 완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몸의 모습이에요. 한 몸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몸인데
자꾸 누군가는 자신이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근데 머리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몸은, 지체는 머리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한 몸으로 살아갈 때 다른 지체에 대한 나의 생각과 나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꾸는 일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먼저는 나에 대한 나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나에 대한 나의 생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생각이 뭘까요? 여러분, 팔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몸 중에서는 팔이 제일 중요해요. 다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몸 중에서는 다리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식으로 이렇게 바꾸면 이러는 겁니다. 나에 대한 생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나는 항상 옳아요. 우리는 항상 옳아요. 나는 옳다는 생각은 다른 지체에 대한 나의 생각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로마서 3장 10절 이후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어요. 다 치우쳐 있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똑바로 한다는 거예요. 나는 똑바로 걷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삐뚤어 걷는 거지 나는 똑바로 걷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옳은 자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무라하기 쉽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일 때는 결코 다른 지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이제 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우리 몸을 이야기하는데, 길을 가다가 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발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다치기는 얼굴이 다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발을 정죄하나요? 이놈의 오른발, 그냥 너 때문에 내가 얼굴이 다 까졌네, 뭐 이러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 이유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몸인데 어떻게 얼굴이 발을 보고 너 때문에 내 얼굴에 상처가 생겨서 아프고 고통스럽게 됐다고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자신이 한 몸일 때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몸이 되면 지체가 다른 지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한 몸이 되면 지체는 자신의 그냥 몸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으로서 지체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한 몸으로 이해한다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다른 지체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인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어서 누가복음 10장에 그 내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바리새인이 질문하는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선한 사마리아 빼고 그 여관 주인 빼고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레위인, 제사장, 강도 만난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 보고 레위인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서울은 어떻게 가는 거죠? 서울은 어떻게 가죠? 네. 여러분,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 서울 오는 거하고 부산에서 오는 사람이 서울 오는 거하고 다 서울은 어떻게 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예요. 상경하는 거예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서울은 다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표현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이 표현은 실제로 지형상으로도 여리고는 해발 고도로 하면 마이너스 한 200m. 그러니까 해안선보다 낮습니다. 지형이. 그리고 여리고는 한 800m, 예루살렘 한 80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0m 정도 차이가 나니까 실제로 지형상으로도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것이고 여리고는 내려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건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다라는 것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 강도 만난 사람은 다 똑같이 지금 뭐 하고 가다 이렇게 된 거죠. 예배 드리고 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따 끝나고 다 이제 각자 집으로 가실 거잖아요. 네, 우리가 철야라고는 하지만 철야는 하지 않으시잖아요. 다 가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는 길에 권사님이 저 떡종교 그 버스 정류장 옆에 쓰러진 걸 보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은 교인입니까? 다가가서 도와주겠죠.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을 봤지만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몸처럼 여기지 않은 거예요. 내 몸이 그렇게 쓰러졌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 몸으로 여기지 않은 거죠. 여러분, 내 다리가 다쳐서 지금 피가 나는데 그냥 다리에 피 나네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팔이 꺾여서 아파하는데 그냥 내 팔을 두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유는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몸의 특징이 뭘까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한 몸의 특징은 뭘까요? 내 다리에 피가 나는데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없고 내 팔이 꺾여서 아파하는데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고 할 때 이 한 몸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공감이에요. 아픔을 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한 몸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몸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는 각 사람이 서로 다른 존재인 것도 분명해요. 다르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르잖아요. 다 각자 살아왔어요. 다른 배경에서 자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몸으로 여긴다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실제로 얘기해 보면 생각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다르고 다른데 어떻게 한 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 것이 부부라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9장 4절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한번 여쭤볼게요. 결혼하신 분들, 부부랑 남편이랑 한 몸이시죠? 한 몸으로 여겨지세요. 네. 통장도 따로 안 쓰고 한 몸이니까 비상금 따로 할 필요도 없고 한 몸처럼 여겨지세요.
그렇게 매일 같이 사랑해서 살아도, 사랑한다고 해도 어떤 때는 너무 낯설게 느껴지고 한 몸처럼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만나잖아요. 그죠? 한 주일 빠지면 2주 만에 만나는 거고, 2번 빠지면 거의 한 달 만에 만나는 거거든요. 한 몸으로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사랑함으로 결혼했지만 한 몸으로 여겨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 너무 각자의 삶을 30년, 40년 살아왔어요. 각자 다른 배경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다가 이제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것이 한 몸으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아침에 한 몸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거는 물 건너 간 건가요? 부부도 한 몸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교회가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을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한 몸이 된다는 것에 있어서 기준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각 혹은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해하려면 진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으로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그 모든 일은 사실 이 한 단어로 설명될 수 있어야 돼요. 뭘로 설명될 수 있냐면 왜 그걸 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대답할 때 사랑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잖아요.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왜 보내신 거죠? 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죠? 누가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묻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대답은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교회가 각 사람을 향하여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가 된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사랑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더 덧붙여질 수 있겠지만 사랑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다른 지체를 위하여 기꺼이 손해보는 거. 손해볼 자신 있으세요? 손해보는 거. 주는 거. 함께 기뻐하는 거. 함께 감사하는 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 이것이 다 그렇게 표현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무엇이든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여긴다. 사랑이에요.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내 몸과 같이 여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으로 지어졌다고 한 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한 지체가 되면 한 몸이 되면 지체가 아프면 그것은 내 몸이 아픈 거거든요. 그럼 한 몸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조금씩 한 몸으로 실제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 믿음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생명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 공동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생각도 다르고 또 배경도 다른 사람이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건 사실 불편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이 되는 건 불편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누군가와 한 몸이 된다는 건 실제로 불편한 일이에요. 여러분 2인 삼각 경기 이제 체육대회 때나 뭐 레크레이션 하면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2인 삼각 경기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서로 가까워지든지 싸우든지. 왜냐면 2인 삼각 할 때 이렇게 같이 붙어가니까 그때 친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대판 싸울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그렇게 2인 삼각만 해도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가다가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차라리 혼자 가는 게 낫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한 몸이라면 2인 삼각이 아니라요. 지금 여기 있는 분 다리 다 묶고 가는 거예요. 하나씩 다 묶고. 갈 수나 있을까요? 아마 싸우고 뭐 다투고 뭐 네가 잘 틀렸네 맞았네 오른발을 내야 되는데 왼발을 냈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겁니다. 2인 삼각경보다 몇 백 배 더 불편할 겁니다. 그게 한 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속도도 굉장히 느려요. 어쩌면 가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좌충우돌하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좌충우돌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때 교회가 비로소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고백을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이 내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면 주님의 교회예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우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한 몸으로서 세워나갈 때 불편한 게 많을 거예요. 차라리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나 혼자 하고 말아버리지. 그런데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그렇게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지체도 그렇게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 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이 다른 지체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공감인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청량리 교회가 세워지는 복된 교회로 오늘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